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21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그가 나를 대답해 그가 있나이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나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이시라 성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땅에서부터 구약에서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줄 알았더라.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오늘은 엘리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야기를 좀 저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전의 가정들하고는 조금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정을 좀 살펴보면서 조금은 또 대비되는 다른 한 가정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늘 그렇듯이 엘리라는 이름을 좀 먼저 살펴봐야겠죠. 엘리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높으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이름만 봐서는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그 자신의 인생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평가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자녀 양육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대표적인 실패자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가 살았던 시대는 역시 사사시대입니다. 삼손 이후에 그 사사시대인데 특히 뭐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요즘 계속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쪽에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라는 조직이 뭐 미사일을 던지고 또 그에 또 이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에 또 엄청나게 폭탄을 또 쏟아붓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휴전을 위해서 좀 애쓰고 있고 또 휴전에 뭐 실마리도 보인다는 뉴스를 좀 듣긴 했는데 그 피에로 가자 지구 피에로 있는 팔레스틴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냥 계속 같이 버무려져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힘들었던 일은 블레셋이 계속해서 침공해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압제하고 또 삼손도 마찬가지지만 그 압제를 벗어나게 하는 사사의 역할을 또 했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물론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아닙니다만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사로 보는 게 구약성경 학자들의 일반적인 좀 견해이기도 합니다. 지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사는 12명입니다. 12명인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와 사무엘까지 사사를 하고 이제 보는 그 기능이나 이런 면에서 왕정 들어가기 전이니까 사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14명이 돼야 되죠. 14명이 돼야 되는데 그 드보라 사사 시절 아시죠? 드보라 사사 시절에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바락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사로 볼 거냐 말 거냐에 또 의견이 분분해져서 최소 12명에서 최대 15명까지 보는 학자들의 의견이 이제 나눠집니다. 어쨌든 이 엘리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해서도 이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지도자고 그때 역시 제일 고통받았던 일은 블레셋의 빈번한 침공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그 아들도 그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므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론의 후손만 이제 제사장이 되게 돼요. 게르솜과 고핫과 무라리 가문의 그 다른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그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 지파의 그 족속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는 아론의 후손이죠. 아론의 후손이고 이다말의 후손, 아론의 넷자들 이다말의 후손이라는 설은 성경에 그 족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건 사무엘상 2장 27절, 28절에 이제 나오긴 해요. 아론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그치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으로 봐서 아론의 후손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문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백성의 정말 최고의 리더,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있는데, 먼저 그게 좀 성향을 좀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는 구절이 오늘 저희가 본문 읽은 부분인데요.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제 밤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이제 좋지 않은 얘기니까 이거를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엘리가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 너 벌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서 다 이야기하게 돼서 자기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앞으로 저에게 정말 좋지 않은 하나님의 징계가 올 거라는 거를 어린 사무엘에게서부터 들었다. 좋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좀 어떻게든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나 좀 급해질 것 같은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의 성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이 성향 때문에 오늘 저희가 계속 주제로 삼고 얘기할 자녀 양육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 성향이 결국엔 걸림돌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엘리가 자신이 좀 뭔가 적극적이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게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매사에 소극적으로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미룬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 뜻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성취해내는 어떤 그런 진취적인 어떤 성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일장일단이 있지만 오늘 이제 자녀 교육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단점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그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면 그만큼 정말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에 있었나,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한나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실로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에 취해서 정말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엘리가 뭐로 판단합니까? 저 사람 성령 충만했으면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죠? 술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대범하게 가서 이 여자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러니까 술 끊어라, 이런 식으로 권면까지 하죠. 그리고 한나가 이야기한 다음에 그 오해는 풀긴 하는데, 그런 모습을, 그런 장면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여기냐면 엘리가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요즘 저도 참 자유롭지 못한데, 보이는 현상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보이는 거에 다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요. 근데 한나의 그런 모습은 분명히 술 취한 사람이구나, 정상은 아니구나라고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에 한꺼풀 더 들어가서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소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 백성의 최고의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살짝 꼬집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여하튼 이런 엘리가
그 성품적으로는 뭐 적극적으로 진취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 신앙심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정말 뭐 통찰력이 뛰어나서 모든 어떤 일들, 영적인 비밀들을 아는 사람은 아닌 정말 그냥 평범한 제사장, 물론 이제 사사이긴 하지만 어떤 그 저희의 기대에 훨 위에 상향하고 있는 그런 사사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었습니다. 그가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역을 잘 감당했느냐를 보면 제일 잘한 거는 하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맡아서 길러냈고, 그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모세 이후에, 그리고 모세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뛰어난 그 지도자 혹은 선지자로 평가받는 사람으로 길러냈다라는 거죠. 어느 사람이 무언가 어느 분야에서 굉장한 업적을 이루고 또 그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1인자가 됐을 때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잘했다 칭찬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이제 그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그의 스승이나 그의 어떤 그 인도자,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지도를 받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교회에서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 됐다 그러면 그냥 뭐 잠깐 지나간 얘기일 수 있지만 어느 교회 출신이냐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 어느 교회 출신이셔라고 하면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가르침을 받고 또 얼마만큼 또 이런 지도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동성교 오기 전에 막 잘했다면, 잘하지는 않았지만 잘했다면, 야, 저 친구 누구야? 가우진이 어디 출신이야? 그러면 동성교에서 수련목 했대. 그래? 그럼 잘하겠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이에요. 이렇게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그렇게 된 그 사무엘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쨌든 그 제사장 밑에서 이 사람이 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저런 지도자가 됐겠구나.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구나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무엘상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에게서도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마치 예수님을 표현했던 그런 것 같은 표현들도 이 사무엘에서 계속 등장하죠. 그런 사무엘을 어쨌든 스승으로서 길러낸 사람이 엘리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엘리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좋은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을 잘못 기른 것 때문에 그의 모든 어떻게 보면 좋았던 업적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폄하되며 완전히 무너지는 걸 저희가 보게 되죠.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에게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거나 혹은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아예 없을걸요. 성경의 어느 인물을 저희가 봐도 다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다윗도 부정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을 본받을래요,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래도 있죠. 모세에게도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모세처럼 되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있겠지만 가룟 유다처럼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장난으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없을 거고, 엘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엘리처럼 되고 싶다라고 기도하면서 엘리가 저의 이상형이에요, 엘리가 저의 어떤 모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말 하나님에게 부정적이었냐? 그건 아닌데, 이 아들 둘을 잘못 기른 이 단 하나, 이 일 때문에 그의 모든 긍정적인 모습들, 그의 업적 이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고 막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많은 일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많은 일들을 하고 정말 후세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분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어라고 하는 평가할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뭔지 모를 어떤 한 가지를 우리가 실수해서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없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신실한 아버지로 신실한 어머니로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그 가정을 잘 이끌었는데 뭔지 모를 정말 하나 때문에 그 하나의 실수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들들이 어떤 인간들이길래 이 엘리의 그나마라도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을 만한 일들까지도 다 없이 돼버리는 평가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인가라는 거예요. 이름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자, 이 인간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엘리는 그 아들들의 죽은 소식을 누가 와서 전령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죠. 그 장면을 상상하면 참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도 아비아달이라는 자손이 있는데 이 아비아달을 끝으로 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쫓겨나요. 아비아달이 솔로몬에게 쫓겨나면서 모든 그를 최후로 해서 제사장직에서 그냥 물러나고 다시 제사장이 되지 않는 집안이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 2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냐, 그 이야기하셨던 그 징벌, 형벌을 잊지 않으시고 솔로몬 시절에 가서, 그러니까 다윗이 승하하고 나서 솔로몬이 왕위를 얻고 막 정리를 할 때 이 아비아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원래 아비아달에게 그래요. 네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 아버지 앞에서 법궤를 맸었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당하는 고난을 같이 당했으니까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네 살던 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파면을 시키죠. 이 모든 비극이 이 두 아들에서 시작된 겁니다. 홈니, 비느하스, 이 둘. 홈니라는 뜻은 보니까 손바닥입니다. 이게 제일 고민됐습니다. 이름을 손바닥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손바닥이 뭘까? 왜 손바닥? 답은 못 내는데 그냥 혼자 제 생각엔 어쨌든 손이 발보다는 그래도 더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그릇이나 이런 거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한 주석책에 어떤 그런 비결이 있어서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거고요. 비느하스는 여러분 이 사람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3명 정도가 나오는데 저 아론 시절에 있던 그 아들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해서 막 죽을 사람들 본인이 가가지고 먼저 죽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벌받을 것을 딱 면하게 하는 그런 제법 정말 잘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다른 비느하스인데 이 이름이요 피부가 검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이게 비느하스가 그래서 검은 피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또 이 이름을 파자를 해서 뱀과 이베이라는 그 두 단어가 조합됐을 때 비느하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어느 주석에는 뱀의 입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도 있고 또 다른 이제 그 어원에서 이렇게 기인해서 이 단어를 하는 것은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어떤 그런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름의 뜻이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좀 숙제입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성경에서도 이렇게 상세하게까지 얘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까지 그의 행실, 그 아들들의 행실이 정말 이 정도까지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래요. 12절부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무시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그게 사실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고기를 갖고 좀 삶고 있어요. 삶고 있는데 세 발이 달린 갈고리를 이렇게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걸리는 건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누가 이렇게 고기를 다 제사를 드리고 삶잖아요. 삶고 있는데 이 세갈골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해서 좀 엉성하잖아요. 촘촘하지도 않고 걸려서 이렇게 한 건 큰 덩어리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솥에서 삶아지고 있는 것 중에 큰 덩어리들을 건져내서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기름을 태운 다음에 이제 그 삶기 전이죠. 기름을 태우고 나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다 끝나고 이제 삶아야 되는데 기름을 잘라서 태우기도 전에 와서 사환이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이제 종이 와서 그 제사 드린 사람 그 고기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삶은 고기보다 생고기를 더 좋아하셔. 그러고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린 사람이 기름 태운 다음에 다 하고 나서 하시죠. 그래도 안 그러면 내가 그냥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겁박하면서 재물을 탈취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가 불러요. 엘리가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나한테 들리는 소문이 정말 좋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둘을 죽이고자 작정하셔서 아예 귀를 닫게끔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 그들이 그만큼 완악해졌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요. 이 기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뒤에 이렇게 바로 반전이 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고 끝내고서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혀 정반대인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엘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 아들같이 길러내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고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가 궁금증이 생긴 그거예요. 엘리의 행실은 똑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는 모습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을 정도로 바르게 자랐는데 아들 둘은 왜 정반대로 자랐을까? 그러면은 답이 없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요. 사는데 그 모습을 본 누구는 정말 잘 따라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고 그렇게 잘하고 누구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잘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했잖아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사람들 간에 분쟁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너 하나님한테 죄 지면 누가 널 왜 간구하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엘리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말씀 준비하면서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게 엘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홈리와 비느하스를 좀 살펴봤죠. 하는 짓이 다 이런 거.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에 대해서 그렇게 겸손한 행동을 했을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애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네들도 분명히 뭔가 보고 자란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 그거는 엘리가 가정에서 기른 결과물인데 엘리의 그 행실을 보고 반대에 있는 사무엘은 또 너무 잘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늘 오전까지 계속 타이프가 여기서부터 멈춰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을 했습니다만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20절에서 30절,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가 앞으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무슨 얘기입니까? 29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걸로 그냥 해답이 되더라고요. 사무엘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 엘리의 사역하는 모습을 다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그 사역하는 모습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사무엘을 보면 저희가. 근데 이 제사장 엘리의 마음에 이 아들들, 사무엘은 아들이 아니니까 이 아들 둘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무엘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이게 해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일 텐데,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가 뭔가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놓고 거기다 절하고 하는 거,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속이든 뭐든. 그래서 그거를 뭔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의 무언가를 만들면 그게 정말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엘리가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엘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 직무에서 실패를 했다. 혹은 자녀를 기르는데 강하게 가르치지 못해서 실패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둔 것이 있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의 삶의 자세, 정말 근본적인 자세가 되다 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징계하지도 못하고 나무라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아버지 말에 힘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버지 통제권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기르는 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 원인은 하나님보다 이 두 아들을 더 귀하게,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행을 보고를 다 한 뒤에 바로 뒤에 이어서 사무엘은 자라나면서 이렇게 바르게 자랐다라는 기사를 한 것이 비교되는 이 가정을 보라는 겁니다.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모죠. 사무엘의 부모는 누굽니까?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그럼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이 가정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이제 실로에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분인나의 멸시를 받아가면서 막 마음이 그랬던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죠. 그럼 여러분 그 아들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그 나의 모든 원한을 다 풀어준 아들이에요. 세상 이거보다 소중한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표현이고 그거로 인해서 엘리가 그렇게 실패했다라는 걸 성경에서 얘기해 주면 상황적으로는 한나가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이 사무엘에 대해서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표현을 만약에 쓴다면 이 상황에 있는 한나에게 더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이를 젖대자마자 성막에 맡겨서 엘리에게서 길러지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손수 이제 옷을 지어서 가져가죠. 젖대
젖대구부터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됐고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이제 만나는 게 전부였는데 그 정성을 이제 엄마의 그 정성을 계속 보여준 것이 이제 해마다 옷을 입혀서 가는 건데요. 부모에게 응석 부릴 나이, 뭐 그런 어떤 어리광 부릴 나이도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성막에 있어서 그냥 지나게 되는 그런 아이를 집에 가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엄마 된 분들이 아마 상상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러니까 이 아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낸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인데요.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이 모든 이 한나의 그 심리적인 어떤 그리고 모든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이건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응석 부릴 나이부터 모든 것이 그냥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돼서 그 엄마 한나의 우선순위에 하나님한테 밀려서 그냥 그는 엄마의 사랑을 사실 엄마의 그 따뜻한 정을 받고 자라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결국 자녀는 부모의 몫이라는 거죠. 엘리와 한나를 극명하게 대비해 주면서 너는 어떻게 기를래? 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뭐 잘 기르고 있어 라고 하기가 누구도 자신 있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면서 자녀에게 뭐 공부를 시키고 학원 보내고 과외 시키고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하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더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인 좋은 모습으로 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길이라면 웬만한 희생쯤은 다 문제 삼지 않고 희생하는 게 부모들이고 그걸 다 당연하게 여기는 게 부모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대다수의 부모들이 사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잘 되게 하는 것보다 망치는 길로 이끄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무슨 누구나 뭐 자식이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없는데 뭔지 모를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한나가 아닌 엘리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뭐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앞서게 되면 그래서 별거 아닌 일 같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몸에 배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된다면 우리도 언제든 엘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 주면 참 부담되고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막 생각을 해봤죠. 나는 그럼 엘리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가? 엄청 많은 사람들, 가능성이 너무,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일 높을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불안함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근데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막 더 조바심을 내고 차라리 능력이라도 많아가지고 걱정 없이 이렇게 하면 좀 여유를 갖고 멀리서 바라볼 텐데 그런 능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더 조바심이 나는 거. 결국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아이들이 제게 우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저도 그런 가능성이 많지만 이거에서 나는 가능성이 제로야 라고 하실 분이 여기 누군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적어도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의 어떤 유력 인사들이 정말 반듯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자녀 문제로 인해서 발목 잡히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왜 저래? 라고 생각하고 처음엔 비난을 하죠.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서 계속 생각해보면 결국 자식 앞에서는 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자녀의 문제이지만 거기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해야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모셔야 한다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꾸준히 가르치고 내 스스로도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아니,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도 이 일을 잠시 잠깐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삶에 계속 인식하면서 입버릇처럼 막 정말 읊조려 가면서라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진행해 갈 때,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그 인생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은총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쭉 자료를 찾다가 엘리의 말을 안 들은 혼녀 비느하스에게 좀 꽂혀서 아니,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저렇게 안 들을 수 있나? 왜냐면 저 어릴 때부터 생각하면 어머니가 뭐 얘기하는 건 조금 그래도 엄마 나 안 할래 뭐 이렇게 좀 땡깡도 피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뭐 한마디 하면은 싫어도 그냥 그리고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대는 그랬어요. 하다못해 형이 얘기해도 맞을까 봐라도 했는데, 근데 요즘이 그게 될까라는 생각하면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게 장난식으로 이렇게 대하다가도 한번 정색하고 얘기를 하면 아직은 얘기를 듣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오늘날에도 아닌 집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는데 어느 되게 재미난 자료를 하나 찾았습니다. 권위 없는 아버지, 가정 안에서 권위 없는 아버지는 결국 핵가족화가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결정적인 이유가 자녀들의 엄마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뒤를 쭉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쭉 내용을 읽어보면 뭐냐면 아이들이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을 어디서 얻을 것 같아요, 정보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맨 술 먹고 이렇게 하고 또 아버지가 도박해서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이런 얘기를 그 정보를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들을까요? 엄마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아버지는 또 사고 쳤어, 우리 아버지 맨날 저래, 이런 것들에 대한 90% 이상의 정보를 엄마에게서 듣는데 단순하게 정보 전달만 되는 게 아니라 엄마의 그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속상하겠죠. 남편이 그렇게 되면 막 속상한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야, 니네 아빠 이런 일을 이랬대 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그 부정적인 감정까지,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빠는 의도한 게 아닌데 일이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좋은 말로 이렇게 하면. 근데 야, 네 아빠 또 저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안 와닿죠?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읽고서는 우리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엊그저께 그 일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선언을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가족끼리. 저만 빼고. 그래서 일단은 안 먹었죠. 다이어트 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들 이제 잠들었고 집사람도 이제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거실에 있다가 쓱 가가지고 꺼내서 조용히 조리를 해 먹었죠. 근데 그게 흔적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흔적이 남죠. 설거지 열심히 잘해놨는데 그릇수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또 저녁에 먹었구나. 그럴 거면 저녁 먹을 때 같이 먹지. 왜 또 따로 밤늦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저희 딸이 듣더니 헤헤, 아빠 또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또 먹었어?
자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적어도 제가 뭔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같은 의지를 밝혀도 저희 딸은 안 믿어요. 아들은 모르겠는데 딸은 안 믿습니다. 또 그러다 말겠지. 근데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제가 저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 그럼 저희 집사람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안 봐도 이제 비디오라고. 분명히 아유, 야, 네 아빠 안 먹다니 또 저녁에 또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서 설거지하면서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그릇 정리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이게 요즘 요즘 현대사회의 권위 없는 아버지가 생성되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글이. 그래서 이 아티클 보면서 아 그래, 아버지의 권위 없다라는 것,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아버지의 말의 힘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아버지가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코로나 시절이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막 정말 걱정을 했습니다. 야,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 교회학교 교육을 이루어갈 건가? 그래서 그때 초반에 급부상한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물론 가정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큰 축이 맞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교회학교 교육은 이제 가정교육의 보조수단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하고는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정 안에 뭐 신앙의 계보리 있는 예배 예식서라고 하면서 막 만들면서 코로나 초반인데도 엄청난 세미나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몇 번 갔었죠. 저도 갔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거기 의문이 든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게, 적어도 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조사를 시작한 게, 제가 이렇게 좀 어쨌든 그래도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아 정말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게,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영향받은 몫이 큰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게 있나 생각해 보면 저는 교회예요. 교회 수련회를 포함한 교회 학교였고, 또 이제 학교 가서도 그것이 강화된 거고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정말 소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제 친구들도 보면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친구들 역시 교회가 더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봤더니 당시에 어떤 조사 결과에 지금 청장년층 그리고 장년층에 대답한 사람 86% 정도가 자기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는 가정이 아닌 교회, 특별히 교회의 선생님과 선배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 코로나 시절에도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만 교회 안에서 이 신앙 형성이 계속 일궈져 가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권위를 잃어가는 시절이 현상이 맞다면, 이게 현재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놓는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되 가정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안 된다면 교회에서 이 가정의 신앙 계승을 위해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몫이, 신앙 공동체의 몫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 한나, 엘리가 가정에서만 얘기를 우리가 국한할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엘리가 될 수 있고 한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한나가 돼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다 한나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모시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옆집 아이들에게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계속 저희가 견제해 가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엘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항상 경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무서웠던 건 뭐냐면, 엘리처럼 됐을 때의 그 여파가 너무너무 혹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 가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징계의 수준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오늘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노인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집안엔 앞으로 노인이 없을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진다, 그게 우리 가정에 내려진 벌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어요.
나 예배 잘 드리는데 일주일에 가서 예배하면 늘 11조 잘하고 하는데 뭐다. 그게 아니라 매사의 모든 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사는가? 그것에 대한 매일매일의 질문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엘리가 되지 않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한나가 되는 것도 아니죠. 더 큰 몫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는 아빠로서 엄마로서지만 교회 안에선 정말 믿음의 엄마, 믿음의 아빠로서 우리 자녀 같은 우리의 영적 후배들, 영적 자녀들을 우리 동성교회 이 어린 생명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게 자란 사무엘도 실패를 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이제 사사 시절이 끝날 때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요. 그런 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녀들을 정말 잘 길렀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을 보여주면서 사무엘 역시 이거에 성공하지 못했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단순한 거 아니야. 내가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야.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매일매일 신경 쓰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결국엔 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결국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성령의 추에 정말 소통하는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 이야기들 있죠. 자녀 교육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책도 나오고 막 있지만 들으면 좋습니다. 들어야 돼요. 일단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성으로도 계속해서 그걸 배우고 습득하고 알고 결단하고 방법대로 해보고 노력하는데 그 모든 바탕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는데 들으셨던 분들은 지루해도 한 번 더 들으시면 동성교회 언덕 올라올 때 사회복지관, 동대문 복지관 앞을 지나잖아요. 요즘은 참 그게 없어서 다행인데 그때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은 우리 교복 입은 여중생들이 3, 4, 5 모여서 하얀 연기를 피울 때가 있어요. 그거 올라오다가 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일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조용히 못 본 척하고 갈 때도 있고 이러는데 그때 애들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깻잎 머리잖아요. 탁 붙인 머리 해가지고 삐 딱 꽂고. 근데 그때가 딱 제가 저희 딸을 낳았을 때 한 100일 좀 지났을 때예요. 이렇게 건너고 올라오는데 순간 걔네들 보면서 이렇게 참고 올라오는데 그 언덕 올라오면서 저 밑에 사택에 살 때잖아요. 이렇게 가는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야, 우리 예원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물론 그 애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얀 연기 피워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진짜 엄한 아버지가 돼보자. 그러면은 꼼짝달싹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으신 분 기억하겠지만 제 교회 동기 이제 여자애 중에 하나 아버님이 군인이었던 애가 가장 빨리 시집을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인가 얼마 안 돼서 예상하셨겠지만 사고 쳐서 갔단 말이에요. 걔네 집은 8시가 귀가 시간이었어요. 엄하게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말 친구 같은 아빠가 돼볼까? 이런 생각을 올라오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게 돼요? 친구지? 그러면 그렇게 친구 같은 아빠면 그냥 친구지? 통제가 안 될 걸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 짧은 거리를 오고 오면서 결국엔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도와주셔야겠네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우는. 물론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것들이 있고 교회의 선배들에게 또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들을 만한 것 참 유익한 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더라도 기도를 빼면 다 무너지는 거죠. 설령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입수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 저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왕도가 없다, 방법이 없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자녀,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결단하고 실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엄마 아버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